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되어졌고, 그래서 교회의 성령님과의 관계성에서 교회의 의미, 정의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주제를 성령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인데요. 2023년 교회 표어를 교회에 관련된 표어로 이미 달력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를 세우라 라는 것이 2023년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새해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금요 기도회 때 성령의 전이다라는 말씀을 전한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는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에 그러면 성령님은 활동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강림 사건 이전의 성령의 활동은, 즉 교회의 태동 이전,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활동을 살펴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예언의 영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기름 붓는 영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 직분을 부여할 때 기름 부어서 이렇게 그 직분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종으로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제의적인 어떤 기름 부음보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진정한 증거는 제의적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구별된 종,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냐라는 것의 증거인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지위나 특권이 아닌 사명, 책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어떤 지위, 특권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착각하는 순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버림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잘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그 사울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택하심을 받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사울도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충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사무엘상 13장에도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도 동일하게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이제 치르고자 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보다 더디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으로 소집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게 되었고, 불안함을 느낀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진영에 도착해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때 사울의 핑계는 뭐냐면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군인이 모여 있는데 지금 그 군인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있으니 그들을 붙잡아 놓고 전쟁에 집중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면 부득이했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부득이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법, 그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싹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아말렉 진영에서 좋은 가축은 전리품으로 남겨놓게 되죠. 죽이지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하는데 사울은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서 합당한 흠이 없고 건강한 것은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울 생각이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명령과 일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역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뿔병에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붓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기름 붓는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무엘이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보면 지위를, 높은 지위, 아니 최고 통치자이니까 가장 높은 지위로 여겨질 수 있고, 갖고 있는 권세가 막강하니 특권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지위나 특권이 결코 아니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면 그 주변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때에 왕을 세워야 될 그런 시점이 찾아오겠지만, 그때에 그냥 이방 나라들이 해서가 아니라 너희 왕은, 너희가 세우는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이 특권이 아니라요, 다른 그 주위의 나라들의 왕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 외교 정책 중에 하나죠. 혼인으로 동맹을 맺는 그것이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외교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경제력을 키워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왕이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을, 어떤 외교적인 부분을, 그런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에 나라의 소망을, 나라의 안전을 거기에서 찾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반드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통치하는 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사명을 맡은 자지 특권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이 지위나 특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해주는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고 구별됨을 입은 것이며,
목동이었던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시는데, 그것은 다윗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능력처럼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진짜 왕위에 오를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순종,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훈련을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더 훈련이 강화되는 거고 훈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4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임무를 맡기셨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표현들을 보면 이 고레스의 나라가 열방들을 항복하게 한다는 거죠. 열방을 정복하고 더 강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할 권세, 힘을 부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사용하시는 것이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지위가 어떠하냐, 그로 인해서 갖는 능력이 어떠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분명히 사명을 위한 택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명으로의 택하심이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부르심 받은 자들의 훈련을 배제하는, 훈련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을 받게 하시고 훈련을 감당하게 하셔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학문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는 바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여서 고향에 가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이제 지도자급으로 쓰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1년의 시간들이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쉽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고 그냥 바로 쓰임 받는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계에서는 성령 사역자,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 사역의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고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역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신비한 체험,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그 성령 사역을 하는 분,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나눠주는 것인 양 표현되거나 혹시나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능력, 베푸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마치 쓰임받는 자기가 임의로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런 집회에서 표현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령 사역 하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표현하는 표현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기면서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직분이죠.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그 메시아는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사람임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1, 2절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왕, 선지자의 그 직분, 사명을 성취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42장 1절에서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종,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종, 바로 메시아는 이적을 베푸는 게 기름 부으심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이루시는 그 일, 즉 그가 부여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지
이적 자체가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예언한 것이죠.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늘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자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음을 증언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베드로의 증언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사명을 알게 하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태동한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교회가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에 태동하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시죠.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시며,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실습시키시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10장에 가면 12제자만 그런 실습을 시키신 게 아니고,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옮겨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가자고 하신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앞서 행하시다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게 되는데 실습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권위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도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12제자만 실습시킨 것이 아니라 70인도 둘씩 짝을 져서 앞서 보내시며 가시고자 하는 고을들로 먼저 보내시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파수꾼은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태동되어졌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실 무엇을 보증하는 것이냐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부득이해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증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의 사역을 보면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이사야 61장 말씀이 예수님의 이 사역하신 것을 가장 잘 요약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먹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로 전한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이게 교회가 맡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지만 병 자체가 낫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병 때문에 아파하는, 병 때문에 외로워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얽매인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직접 만지시면서 고치시거나, 병을 낫기를 원했지만 병 때문에 격리돼야 됐던 사람,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은 경우 부정하게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데 군종 속을 헤치고 왔을 때 이미 나았지만 그 질병 낫는 것보다 질병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격리당하면서 겪어야 했던 그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고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선포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그래서 소외당할 이유가 없음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을 만져도 만진 것 때문에 치유된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을 보면 아픈 자들을 그냥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나아가서 치유하는 것이죠. 귀신에 묶인 자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심리적, 정서적 매임, 억압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매임받은 데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책망하셨습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니네 죄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대적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을 걸고 변론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돌이켜야 됨을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게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활동, 이런 삶, 이런 행함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말로만이 아니라요, 이미 이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먹이면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매인 자들을 풀어주고 격려하면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무엇이 빠졌는지 또는 순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어떤 지위나 특권을 누리는, 지위를 얻고 특권을 가지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으로 여기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사명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답게 사명 따라 나아가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해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하고 인내하며 따라가면 능력을 그분이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만큼은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